너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시원합니다. 예. 혹시 주변에 더위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전도 방법으로 교회는 시원하니 오라. 은행보다 시원하니 오라. 주일날에는 은행을 안 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좀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처음부터 낯선 이방인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와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를 구성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유대 땅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둔하는 사람의 그 일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고넬료이죠.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이게 사람을 구분짓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마치 뭔가 차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요, 철저한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유럽인인 것이죠. 이방인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는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문화, 배경, 환경, 지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유대 땅은 너무 낯선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는 무엇이냐? 바로 유대교,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낯선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그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경건을 어떻게 생각해요? 막 목소리 깔고 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그런 자세, 엄숙하다라는 의미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은 예배 드릴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좀 진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이 뭐냐? 이것을 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이거 단지 뭔가 돈으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인생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넬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넬료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 것인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주권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일본군 장교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어요? 눈의 가시 아니겠어요? 아니면 좀 길을 지나가다 그 사람 보면 좀 돌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사람을 누군가를 돕는 태도들이 참 좋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저 일본군 장교인데. 여러분, 고넬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었는지 그 길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3절로부터 5절이에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을 9시라고 밝혀줍니다. 우리가 이 시각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갔던 시간이 바로 제 9시였어요.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이 하루 3차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도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언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고넬료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상을 경험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신앙적인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 그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상을 보면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분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쉽게 떠드는 사람은 가짜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남발하는 사람, 환상에서 내가 널 봤는데 네가 여기를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거의 100% 그건 사기예요. 근데 그런 거 잘 믿어요. 우리 되게 신령해 보이죠? 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거의 다 100% 가짜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나눈 시간이 아니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한 가지 환상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라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청해서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라고 지금 아주 친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건 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구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위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가 뒤에 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쭉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서 자신의 집안 하인 둘이랑 경건한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멘은 잘합니다. 사실 오후 예배 때는 거의 아멘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즉각적인 그 아멘은 하나, 삶 속에서의 아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즉각적인 순종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산이 많고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대답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자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너무나도 탁월한 이 믿음의 사람 보면서
좌절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구분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들을 보면 도전받는 거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아라가 주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곳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욥바는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보다 약 남쪽에 있고요,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욥바라는 이름이 익숙하다면 여러분들 좀 성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욥바가 어디서 익숙하느냐?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지역이죠. 요나가 도망칠 때 욥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베드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10장 9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럼 베드로 역시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그 정통 유대인이 기도한 시간이 3번 있다 그랬어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이 3차례씩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점점 근접해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로부터 15절인데 길지만 한번 우리 교독해 볼게요. 10절로부터 15절,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땅에 드리웠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아주 희한한 환상을 맛봅니다. 이런 베드로가 기도할 때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엄청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배고프긴 한데 기도는 먼저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이 자기 육체적 상황하고 좀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어떤 환상을 봐요? 먹는 환상을 봐요. 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 생각하면은 제 설교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려서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짐승이 있고 나는 새들이 있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희한하잖아요. 근데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아주 베드로가 격하게 거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격하게 거부합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요,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정통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에 있었고 율법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관과 그의 세계관과 그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는 절대로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먹고 싶은데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로 동일한 환상이 그에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환상이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세 차례나 반복되어져서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베드로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배고프니까 기도 빨리 끝나면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허기졌다라는 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그 그릇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나한테 보여주셨을까? 고민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머지않아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비로소 그 환상에 대한 의미와 함께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나가야 될 바를 설명해 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10장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처음 느껴지는 감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가 맞부딪히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맞부딪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저 50km나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또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2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달 반의 시간 동안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헌신했고 요청했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만 기도하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몽골 땅에서 누군가 20년 전, 3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음에 척박한 그 자리를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 기도와 기도가 맞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기도를 맞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선교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에 맞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 상황, 시간과 장소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가 연결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 어떠한 동일한 상황과 역사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정말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어떤 이성과 수준으로 그래서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사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군가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좀 그런 거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그 응답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십니까? 기도해서 남줍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그냥 한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고 한 가정이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가기까지 왜 좀 그렇게 극단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면서 살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아니 극복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극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어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극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진 않은 상태에서 굳어진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하진 않았는데 미리 생각해놓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런 지역은 저럴 거야 라고 미리 규정지어 버리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어진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는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덜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은 좀 성품이 이래. 어느 지역에 살면, 어느 학교 출신이면 좀 이럴 것이야 라고 선입견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쉽게 누군가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후임으로 들어오는데 쟤 어느 학교 출신이래, 어디 들어왔대, 에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연봉이 얼마래, 돈 버는 것 갖고도 누군가를 재단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의 틀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옛날 얘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어떤 호수와같이 얇은 긴 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지 빈대쪽 좀 얇은 그런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코끼리의 몸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바위와 같이 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들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인지, 포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입니까? 저에 대한 선입견이 뭐예요? 설교가 길다, 언제 끝나냐, 이런 거 아닐까요? 가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났다고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참 사악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인간은 한계투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역사를 이뤄가실 때 한계투성이의 인간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그냥 팍팍 주셔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고넬료에게 가기까지 밑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밑그림을 그려가신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찾아가셨고 이방 사람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들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속에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빌립은 유대인이긴 하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은 유대인과 같은데 내면 속에서는 헬라파, 이방인 DNA가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바로 정통 유대인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하나하나씩 넓혀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이후에 완전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를 향하여 복음 전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정통 유대인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의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렸다고?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거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교회 수장격인 리더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사마리아로 보내서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전해졌느냐, 그들이 믿고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복음의 역사가 벌어진 현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지나친 상상력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현장 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일반 그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 받고 자랐겠습니까? 야, 너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놀지 마. 저 사마리아 땅 쳐다도 보지 마. 쟤네들 개만도 못한 애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회복할 때 회방했기 때문에 쟤네들한테 뭐 도움을 줘서도 안 돼.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들이야. 근데 막상 사마리아로 갔어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감격하고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현실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후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처음에 나눴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가 말씀 시작했을 때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질문했죠.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만드는, 가죽으로 제품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죽 제품에 뭐가 있어요? 가방도 있을 것이고, 뭐 벨트, 지갑, 뭐 샌들이라든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필수품들 만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죽 제품 갖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짜 제품 말고 진짜 제품, 유명한 제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드장에 하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장인들, 아, 멋진 제품을 만든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드장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무드장이가 취급하는 것이 가죽이에요. 그러면 그 가죽은 어떤 거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죽은 동물로부터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런데 피하는 것이 있어요. 뭘 피해요? 죽은 사체를 피해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손대는 것을 피해요. 왜요? 그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부정한 사람. 여러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정한 것에 손을 대면 정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거, 거기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두장이로 산다는 말의 의미 뭐냐면 평생토록 못 만지는 거예요. 부정한 거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인 이 시대에서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녀가 결혼하는데. 근데 남편이 속이고, 무두장인데 속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무두장인 것을 발견하면 율법으로는 이혼이 불가한데 그거는 용납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욥바라는 해안가에 있어요. 바다가 좋아서 뷰가 좋은 어떤 풀빌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 무두장이, 이 시몬이 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무두장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무두장이가 쓰는 물건 당시 사람들이 다 썼다고요.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은 무지하고 사악합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과 사고로 한 직업의 사람을 무시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제품은 즐겁게 쓴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무두장의 집에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베드로는 자신의 세계관, 사고,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무두장에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배운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해. 이거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사고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속에서 경험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과는 교제해서도 안 되고 나눠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 음성 앞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막 신이 나고 전율이 일어납니다. 제가 느끼는 전율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 여전히 그 안에 사람들이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은 그냥 그 땅 안에서만 지네들끼리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야기로 끝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뼛속 깊은 곳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란 환경, 경험한 상황들, 선입견들, 편견들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삶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먼 훗날의 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에 에어컨 잘 나오는 이 시설을 갖춘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나라에 20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엉뚱한 것 바라보며 살아갔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각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그런 지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아주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의 자리에서 사마리아로, 무두장의 집으로,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시각과 영역이 확장되어졌던 것이 베드로 자신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영역과 시각이 확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방법, 철저히 과거의 흔적들까지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 보면은 당연히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초라하고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나 내 인생 왜 이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한탄하는 인생들 절반 이상일 거예요. 요즘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우리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좀 더 그 자리에서 버텨내십시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놀라운 현장으로 오늘을 삼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함이에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는 여전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뻔뻔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쓸까?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 이게 내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셔야죠.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부딪힘을 당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늘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요. 섬겨라. 섬기고 싶은 것만 섬겨요. 눈에 띄는 자리만 섬기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작년 몽골에 갈 때에 무언극의 그 배경음악의 제목이 God is God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늘 한계투성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세상에 전부인 양만 떠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운 거 하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이 현실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곳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야,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하는데 이 이야기를 또 나도 목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는다면 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죽였다고?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그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주님 볼 때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생각이 다르다.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선교 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할지 기대하십시오. 선교하면 우리가 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좀 그런 시선을 도와야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교만한 태도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걔네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 눈빛 보면 걔네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심지어 2년 전에 네팔 갔을 때
지진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피곤에 쩔어 있어가지고 눈이 퀭한데 걔네들 눈이 맑아. 우리가 감히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도와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떤 생각 우리를 준비시켰는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선교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우리가 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찬양